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먹고 사는 일이, 그리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또 지위가 높아지고 또 건강하게 살고, 그것이 이 지상에서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육신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똑같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즐기며 살지만, 그러나 단순히 육신적인 만족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1절과 2절 말씀 살펴보았으나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누가 하늘 생명을 소유한 자인가? 하나님의 가치와 그 영광과 능력을 소유하면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인가? 자,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왜 그런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사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다가 다음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성으로, 경험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어떻게 소유하며 살 수 있는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은 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올무라거나 덧칠하거나 장애물이라거나 거친 돌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올가매는 것이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고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는지 참 재미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로 3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나서 진정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 계명을 무거운 것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명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고 거친 돌로 여기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계명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가? 무엇보다도 자기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 생명을 소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편지로 바라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보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로 들자면 다윗.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는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나 그토록 사모하며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다윗이 지은 말씀과 관련된 그러니까 계명과 관련된 그런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무거운 것이라거나 내게 거친 돌과 같은 것이라거나 내 인생을 참 지루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말씀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입에서 그 영혼의 입에서 달게 느껴지고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4절 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물질을 더 좋아하고, 물질 보면 얼굴이 환해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다윗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물질이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물질로 인한 만족도가 크다는 것을 다윗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119편 1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돈 실을 사람 아무도 없죠. 이왕이면 많을수록 좋겠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선한 일에, 복된 일에, 그런 모든 일에 여러분이 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에 물질이 채워지고 공급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 물질이라는 것은 신과 같은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권능은 물질 자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가, 그렇게 물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파워, 힘으로 작동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허용한다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삶의 선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돈이 나를 쓰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어느 위치에 가 있냐 하면 신적인 위치에 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 가운데 권력을 추구하고, 그 권력을 추구하는 궁극적 이유가 보면, 가만히 하는 짓 보면, 아하, 결국 돈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돈이라는 그 파워, 힘이 그 사람의 모든 가치 판단과 삶의 선택을 결정하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물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도 하시지만 또 하나는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를 만몬신이다 이렇게 우리 알려줍니다. 만몬신이다, 물질신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테스트하는 시험지로서 뭘 제시하냐면 재물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물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물질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선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을 보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별만큼 충분히 배웠어도, 가질 만큼 충분히 가졌어도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하면서 물질 자체에 자기 인생을 걸거나 온통 물질 우선순위의 그런 삶의 선택을 통해서 결국은
물질을 숭상하는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4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그래서 어떤 책 제목도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나는 돈이 좋아요. 책 제목이. 정확히는 하여튼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앞부분만 있고 뒷부분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뒷부분, 모든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이 훨씬 커서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 미약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돈의 권세와 위력에 세상의 지배에 꼼짝없이 억압당하고 스스로 거기 내가 노예로 사는 것을 마치 자처하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무거운 것을 여기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이 결코 무거운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1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와 주의 말씀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야는 아니더라도 저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주의 말씀을 보고 계시는지요? 그 말씀을 새겨 묵상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다, 상의 편지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구나, 연애 편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 오늘 3절에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를 통해서 보면 두 번째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할 때에 진정으로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새 가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잘못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고, 빨리 가서 데려오라고, 그 못하게 하라고, 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옆에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어머니랑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형이랑 여자 동생도 왔어요. 같이 왔는데 예수를 말리려고 온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사람이 예수님, 저 밖에 어머니도 오셨고 형들도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새 가족을 정의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나의 형제이고 자매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고 형제이고 자매이다. 하나님 나라 새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제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 가족이라고도 하고 하늘 가족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인 형제 자매지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 형제 자매를 제대로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일까요?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도 이웃을 사랑할 것을 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그 계명을 다시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냥 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나의 모든 걸 너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을 경험한 너희는 내가 너희가 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새 가족이기 때문이다.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또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15장 11, 17절은 구절부터 보면,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기본적으로 그 사랑의 원천이 어디인가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누군가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예수님이 이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받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게 사랑이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의 원천이 내 스스로의 의지라면 이거 얼마 못 가서 금방 고갈되고 말죠. 그리고 이 사랑의 그 근거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이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관에 따라 얼마든지 그때그때 변하고 심지어는 위험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사랑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에게서 경험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경험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게끔 하심으로써 하늘로부터 온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의 그 어떤 상대적인 가치로 결코 제한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천상에 이르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단순히 사랑하라 감정적으로 우리가 감정의 느낌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 그런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서 사랑하라? 나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이고 원리이고 지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할 때에 진정으로 참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사랑의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인생을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인생을 회복하고 치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생명력이 있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켜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을 지켜 우리 서로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다고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 사랑의 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원동력,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지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 사랑할 때 제대로 된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의 어떤 수준을 말하고 있는데 13절에 오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목숨 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목숨을 건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 건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 계명의 말씀대로 행하면,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재미없고 너무 싱겁고 너무 무료하고 인생에 재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있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의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늘 사랑, 천상에서 오는 이 사랑, 십자가에 목숨 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사랑하며 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늘 생명의 능력과 위대한 사랑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주님과 아주 친밀한 사귐의 그런 관계, 인격적 신뢰의 관계, 깊은 비밀까지라도 함께 공유하는 관계,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둘만이 아는 그 어마어마한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할 때에 비로소. 그러나 요즘에 많은 교인들은 너무나 구원받는 것에 쉬운 도식, 예수 믿고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공식에 가려져서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신앙인데, 신앙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신앙이면 이 땅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늘 차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교회는 다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상대방에게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피상적인 사랑, 피상적인 관계, 그래서 정말 진실함을 진짜 속마음과
진정한 사랑을 함께 공유하며 누리는 그 경험이 없는 아주 밋밋한 그런 채로 수년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통계를 조사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다른 종교로 전향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 질문에 기꺼이 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본 사람일까요? 사랑 여러분, 작은 사랑부터 하십시다. 큰 거 하지 말고요. 욕심내지 말고요. 작은 것부터. 서로 안부도 묻고요. 서로 일상 함께 나누고요. 커피도 한 잔 마시고요. 함께 교회에서 서로 친밀한 시간들을 갖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러면 사랑은 또 사랑을 키웁니다. 더 큰 사랑으로 세워지고 더 큰 사랑으로 확장되고 더 큰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 이름 아세요 혹시? 큰 사랑 교회입니다. 어떻게 큰 사랑이 줄까요? 주님이 주신 사랑이니까 큰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정말 주님 원하신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교회 이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적어도 그 교회의 교인입니다. 큰 사랑을 알고 그리고 큰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같이 달게 느껴지고 사모하게 되고 헐떡이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포만감을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어떤 분은 또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이 말씀에 적응도 하면서 그러나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나로 그치는 나만의 사랑 자기 사랑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강조한 건 뭐냐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강조한 것은 주의 계명을 따라 사랑해라. 근데 그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힘든 게 아니다. 버거운 게 아니다. 너 인생을 거침돌 되게 하고 너 인생을 짓누르는 그런 계명이 아니다. 아니, 너를 살리고 너를 회복하고 너를 치유하고 너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진리,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사랑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그냥 막연히 사랑하거나 그냥 감정적으로만 사랑한다거나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진리, 거기에 따른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분별력 있는 사랑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조금 더 이따 밥 먹을 거니까 좀 힘내서 우리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뭐에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럴 때에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차원을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그냥 막연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18절 말씀대로 능히 모든 성도 함께해요. 너만이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능히 모든 성도 함께 공동체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참 좋겠다. 주님을 사랑하되 분별력 있는 사랑 정말 주님을 진실되게 알고 질되게 사랑하는 그 사랑다운 사랑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말 넘쳐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끼리 사랑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거를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내 기분만 충족하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정말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정말 그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사랑을 줘야 할 텐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적용한다면 그 옆에 사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식. 뭘 좋아할까? 뭘 싫어하는가? 지금 기분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서 바라는 게 뭘까? 그의 몸, 그의 마음, 심지어 그의 영까지도. 거기에 따른 정보,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대포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고요,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참 부담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부담스럽게 하거나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사랑할 때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되지 않고 폭력이 되지 않으려면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할 때 또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그분에게 맞춰서 적절하게 사랑을 공급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정말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구나. 그래서 공감하게 돼요. 공감할 때에 우리 마음이 함께 나누는 영역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일단은 사랑은 관심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또 상대방에 대한 필요한 정보, 사랑하기 위한 정보예요. 사랑하기 위한 정보이지
다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 개인적인 어떤 정보를 수집할 때 다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약속하고 하잖아요. 체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되 다른 용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그 영혼을 축복하고 진정 그 영혼을 돕고 진정 그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고 진정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꽃피우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방에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모르지요. 사실 조금 더 마음을 서로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빗장을 열고 마음을 열다 보면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가 서로를 더 나눌 수 있게 되는 그런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식이 참 필요하구나. 개인 간의 사랑도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에서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을 해가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알수록 우리 형제 자매를 잘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내가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갖춰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한 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식을 강조합니다. 자, 베드로 3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원자들의 묘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거짓 이단들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주님이 누군지 알아야 해요. 성경 지식이 제대로 있어야겠죠. 자,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죠.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보다 난 자는 하나님께보다 난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질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준 이 계명은요,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 목숨 걸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다 무거운 짐은 다 그분이 지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막 무겁게 짓누르겠다가 아니라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같이 멍에를 치고 가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데서도 더욱더 주님 아는 지식이 많아지므로 진정 주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난 자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에도 우리가 상대방을 아는 지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따라 진실하게 사랑에 감으로써 우리는 사랑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함께 경험하면서 함께 주 안에 성장하고 성숙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랑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사랑의 능력이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오셨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당신을 내어줌으로써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그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고 또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심지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신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빗장 열고 서로를 바라보며 돌아보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아는 지식에서 타락하면서 또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지식도 자라가고 더욱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또한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심을 알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